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정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해외여행할 때 가이드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맞는 말이죠. 어디 박물관이나 혹은 그림을 봐도 화가가 누군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그림을 그린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알면 그 그림이 이해가 되고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가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배경으로 어느 시대에 그린 건지도 모르면은 그냥 뭐 그림만 잠깐 이제 보다 오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영어책도 마찬가지죠.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아야지 영어책이 읽히고 뜻이 해석이 되고 또 이해가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또 저자,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을 아는 만큼 우리가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믿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면 하나를 다스리고 잘 일을 하려고 그래도, 면장님이 되려고 그래도 알 건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우리 옛날 조상들이 좀 얘기를 하신 게 있죠. 함께 읽으신 시편 135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안다는 것을 중요하게 다시 말씀하죠. 시편 135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시편을 쓴 분이 지금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뭐를요?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이것을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믿는 만큼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면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잘 알면 예배도 더 영과 진리로 잘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도 더 잘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든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바르게 잘 아느냐, 이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6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하면서 이 호세아도 그때 막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몰려갈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한 것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좀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그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도 그런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성경대로 바르게 알려고 하는 그러한 큰 움직임, 운동이 이 종교 개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남자 집사님 토요일 아침에, 또 이제 여자 집사님들은 수요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책 이제 교재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그 저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knowing이라는 거죠. 머리로 우리가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또 하나 그분은 이제 doing이라는 걸 강조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이제 그 책에서 전체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하나를 더 좀 해서 필링이라는 것,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을 받는 것도 하나님 안은 중요한 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가 다르게 복합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죠. 머리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knowing, 이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가슴으로 감동을 느끼는 것이 종종 있어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가슴을 우리가 좀 감동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감동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발이 순종을 하게 되죠. 몸이 따라가서 순종을 하게 돼서 doing이 나오게 됩니다. 곧 헤드, 머리, 하트, 가슴, 핸드, 손, 이 세 가지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올라가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제 번제물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숯불에 걸려있는 수장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전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알겠다, 내 믿음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가시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만 믿는지 입술로만 믿는지 온 몸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알아가시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6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 하늘 땅에서 또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운행하시고 이 땅에서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가 있게 하시고 바다도 뭐 뜨거웠다 더웠다 움직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또 땅에서 보면은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만드시고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자연의 섭리, 자연의 운행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묵상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좀 막 가을이 깊어가는데 여러분 하늘이나 혹은 또 오고 가다 뭐 나무의 변화나 꽃이나 단풍이나 뭐 이런 또 은행나무 있는 데는 또 은행들 떨어져서 뭐 냄새도 나고 뭐 이런저런 또 노랗게 잎이 물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 여러분 보시면서 이건 모든 것이 자연의 이치이지만 우리가 하나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것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존귀하신 모습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8절 9절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또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장자를 죽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10절, 11절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가기까지 인도하심을 고백하죠. 그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사랑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한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국가를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이 치셨고 또 주변의 수많은 나라 왕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르도록 정치를, 군사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역사를 보면은 8.15 광복절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가 뭐 애는 썼습니다만 결국 8.15도 하나님이 해주신 큰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요. 특별히 또 6.25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도 우리 뭐 미국의 도움이고 유엔군의 도움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되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핵 위협에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은 핵의 위협에서 또 이런저런 혼란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이 땅의 자유를, 평화를,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길 우리가 믿기에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또 기도하고 철야하고 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이제 또 옛날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시절이 한때 뭐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많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구국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이제 그게 좀 뭐 입산 금지 등등으로 이제 뭐 관리가 되지 않고 폐허가 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신문 구민을 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저 연세 높으신 분들이 정말 나라의 위기를 좀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나라 위에서 삼각산에서 밤을 새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것을 자각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 다시 또 이제 기도할 장소를 또 확인하고 또 옛날 흔적을 찾아내서 기도하는 일들이 시작됐다, 그런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이전에 뜨거웠던 기도의 불길을 다시 삼각산에서 또 기도원에서 세워진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에 혹은 뭐 낮에 금요일 날 주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의 자유 또 평화 통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처럼 또 우리 민족에게도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라는 거죠. 1절에서 3절 말씀, 13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이 바로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른 아침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며 운전하고 또 걸어가고 설거지하고 이 일 저 일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 하나님 아는 모든 사람은 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 3절 보시면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것을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며 입술로 또 목소리로 마음으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